주님이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가시다가 갑작스러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주님이 하신 질문을 우리들은 간혹 스스로 잊어버리고 넘어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그 사람들에게, 자신을 따라오는 자들에게 뭐라고 질문을 하셨느냐면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주라는 말이 나오는데 큐리어스라고 말을 합니다. 이 큐리어스라는 용어는 최고의 권위, 즉 나의 모든 소유권이 그분에게 있다. 우린 기도할 때 주님이라는 말을 할 때에 그 주가 그냥 주가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런 뜻으로 그것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사람들을, 당신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은 약간의 이질감을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주라고 말을 하면서 왜 내가 말하는 것은 행치 아니하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주변에 쫓아다니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창조자이시고 통치자이시며 우주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분명한 주인이십니다. 정말 이 땅에 영원한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지문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말을 하면 다 주의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진정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우리들을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정말 주인으로 섬기고 있느냐? 아니면 너희들의 영혼이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느냐? 이 질문을 주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는 1월달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우리 교회의 표를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나를 아실까?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는데 그 주님은 정말 나를 아실까? 저는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이 말씀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 아닐까? 마치 이러한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라는 질문 앞에서 나의 신앙의 고백이 분명히 우리는 대답해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지나갈 때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섬기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어떤 것 때문에, 인간의 필요 때문에 섬기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우상과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결코 그들은 우상을 자기의 집으로 데리고 오지 않습니다. 귀신을 섬겨놓고 귀신을 데리고 오지 않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귀신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복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염려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각양 좋은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일까? 이 질문 우리에게 평생 가슴에 새기면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두 사람을 전혀 소개하지만 전혀 성향이 다른 두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그의 인생에 참으로 복된 기회는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하는 선지자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그의 곁에 있었다라는 것은 그의 인생에 정말 좋은 축복이요 찬스였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부끄럽지만 전합니다. 우리 인생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귀한 목회자를 만난다라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자,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사무엘이 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쟁에, 아말렉 군사와 전쟁에 나가기 직전에 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줍니다. 사울 왕이요, 당신이 전쟁에 나가서
반드시 승리할 것인데 꼭 기억하십시오. 아말렉의 왕을 절대로 살려두지 말고 아말렉 진지에서 가지고 온 모든 양과 소나 그 어떠한 것도 손대지 말고 다 죽이십시오 라는 잔인한, 어찌 보면 안타까운 명령을 그에게 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가서 싸워서 반드시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그만, 다른 사람은 다 죽였는데 왕은 살렸습니다. 다른 것은 다 버렸는데 아주 좋은, 자기 눈에 보일 때는 양과 소를 그는 남겨 놓았습니다. 그는 자기 교만에서 온 신앙의 고백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을 그가 살려준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상징적으로 내가 아말렉 군사를, 저 왕을 잡아온 걸 보니까 아말렉 군사를 내가 다 쓸어버렸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왕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소와 양은 왜 그가 가지고 왔느냐? 자기에 볼 때 아주 귀한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에, 이것을 제사 드릴 때에 제물로 드려야 되겠다라는 아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가 왔습니다. 가장 좋은 것만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울 왕의 모습을 보고 사무엘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라고?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이 말은 사울 왕이 나의 말을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나님은 단정하신 겁니다. 다음 날이었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을 만나러 갑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도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아주 사울 왕은 사무엘을 아주 반갑게 맞이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복을 받으소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켰습니다. 지켰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자기 의견이고 자기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는 순종했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었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두렵고도 정신이 번쩍 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은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 속이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진리를, 이것은 철저하게 가로막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상 인간적으로 따지고 보면 사울 왕은 99% 순종했고 1% 불순종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나의 신앙과 반대입니다. 나는 99% 불순종했고 1%도 순종을 할까 말까한 나의 인생입니다. 분명히 사울은 99% 거의 완벽한 가까운 가운데, 아니 제가 만일 사무엘이었었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나 같으면 1% 그까짓 거 잘못한 거 그래 99% 순종했는데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순종을 사무엘상 15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거역한 것은, 하나님은 사울의 불순종을 거역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불순종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신학적인 용어를 쓴다면 종교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마치 귀신을 섬기는 자들이 자기의 복을 받기 위하여 그 필요에 따라서 귀신을 섬기듯이, 바다에 고기를 잡기 위해서 용왕신을 만들어 놓고 산에 가서 산나무를 캐기 위해서는 산신령을 만들어 놓는 것처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오늘 이 사람은 신앙의 사람이 아니라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초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교만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축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안에 없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것이냐? 자기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사울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교만했고 하나님 앞에 거짓 행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울을 소개한 후에 우리 가족들에게 다른 한 사람을 또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상황에 관계없이 사울과 정반대의 인생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사울은 왕으로 시작을 했다면 이 사람은 팔려간 노예로 시작을 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을 때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시작을 했다면 이 사람은 시기와 질투로 시작을 했습니다. 사울은 왕자로부터 시작을 했다면 이 사람은 구덩이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 사람을, 후자의 사람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전자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이라면 후자의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의 증손자인 요셉입니다. 분명히 꿈에서 하나님은 이 요셉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좋은 지도자가 될 거리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는 정반대로 그의 인생은 너무너무나 힘들고 어두웠습니다. 형들의 질투심으로 타국에 팔려갔습니다. 그것도 억울한데 우상을 섬기는 보디발 집안의 종살이에 10년을 했습니다. 아니, 세월이 지나가면서 어찌 보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꿈이 한낱 허망한 꿈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버림을 받을 수도 있고, 희망도 낙심만이 가득한 세월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한 것은 요셉의 인생에 보면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사람에 대한 불평과 환경에 대한 어떠한 원망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은 오직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이방 땅에서 홀로 버려진 사람입니다. 성도들과의 교제도 이에게는 없었습니다. 속마음을 마음 놓고 털어놓을 어떠한 형제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에게는 그 당시 애굽의 문화는 향락의 문화였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많은 눈물이 날 때에 오히려 그 유혹이, 아마 오늘날로 말하면 마약의 유혹이 그를 꼬집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는 창세기 39장 9절 말씀에 그 수많은 유혹을 그는 거부한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싫어서, 마약이 싫어서, 노는 것이 싫어서, 사람들과 줄고 엔조이하는 것이 싫어서 안 했노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즐길 줄 알고, 나도 놀 줄 알고, 나도 엔조이할 줄 아는데 나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까. 향락의 문화에서 죄를 섬기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감옥 생활을 또 2년을 지냈습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께도 실망해야 되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려야만 되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참으로 감동적인 것은 이 요셉은 감옥에서도 오히려 그 안에 있는 자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자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는 그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께로부터 돌려진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었던 믿음의 청년이었습니다. 요셉, 성경에 자세히 보면 이 요셉의 이름 앞에 항상 등장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만일 제가 글을 쓴다면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박용환이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나는 이렇게 썼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 그의 이름 앞에 언제나 등장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는데 그의 글에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함으로, 언제나 요셉은 자기의 이름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함으로, 하나님이 요셉을 인도함으로 언제나 이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자기의 이름을 새겨 놓았지만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 놓았습니다. 이 요셉은 영적 광야에서 20년의 세월을 자기 뜻대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고난의 세월을 분명히 보냈습니다. 그에게는 주변의 도움도 위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의 깊숙한 곳에서는 그치지 않게 올라오는 샘이 있었는데, 이 샘은 힘들고 메마른 시기에도 절대로 메마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경외감의 샘물이었었습니다. 이제 이 사울과 요셉을 함께 말씀을 드리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 그는 모든 것을 갖추어진 상황에서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요셉, 이 사람은 사울과 정반대로 사람의 환호가 아니라 시기와 질투로 버려진 사람입니다. 사울은 왕으로 시작해서 노예보다도 더 비참하게 이 사람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요셉, 이 사람은 노예로 시작해서 애굽에서 가장 하나님이 빛나게 해 주셨습니다. 사울 왕은 왕의 자리에서 시작했지만 이 사람은 구덩이로 전락한 사람이고, 요셉은 구덩이에서 시작했지만 일국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빛나게 해 주셨습니다. 햇불 가정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두 사람을 소개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의 이름을 기만을 떠는 자의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신 처음의 내용을 나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햇불 가정 여러분, 2023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사울과 같이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늘 속에 숨겨져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의 조연으로 사는 것만도 영광으로 알고 살아가는 이 요셉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두 가지의 삶 속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선택한 대로 살아가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빛같이 하시겠다고. 기도하겠습니다.